6월의 첫 번째 주 우리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날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현충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또 우리를 위해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신 순국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만큼 또 많은 굴곡이 있었던 역사가 있었을까, 또 그런 거친 역사의 환경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자유와 번영을 누린 역사가 또 있을까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었고 일제의 지배를 당했던 민족입니다. 또 해방 후에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서 정말로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과 북이 대치돼서 70년이 넘도록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나라, 이 국가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만큼 시급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세운 나라이죠. 사실 이 다윗 왕이 세운 나라를 물려받으면서 이 나라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 한 집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지만 왕의 집은 바로 왕궁, 나라이기에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한 국가를 경영해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모두 자녀를 축복하면서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멘,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국가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면 또 정치적인 주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가 설교 강단에서 나오게 되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좌우로 나누어져서 서로 안 좋은 경험으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따라서 입장과 견해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져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이 부모 세대의 정치적인 견해, 이 자녀 세대의 견해가 너무나 달라서 갈등과 언쟁을 하기도 합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자녀 이 자식 놈들이랑 너무 얘기가 안 통해서 이제 이 식탁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예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른지 얘기만 하면 싸워서 이제 아예 정치 얘기는 접자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포용력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포용력이 강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사람은 참 정말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둘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혼자 지내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둘이 같이 지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배우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시브리 말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야말로 로맨틱한 시입니다. 라임이 딱딱 맞으면서 한편에 그야말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 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죄가 들어오자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죠.
내가 어찌하여 범죄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은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라고 상대편 배우자를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명도 그러한데 여러분, 하물며 12명 함께 모이고 살아가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서로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3년이란 시간을 같이 지나면서 아마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좋은 대화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를 놓고 다투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정치에 대한 대화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전직 세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제국의 운영, 제국의 경영을 위해, 제국의 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세금을 낼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싫든 좋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렇죠? 세금을 안 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국민의 의무로서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정반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로마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젤로 땅 출신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했던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커서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리마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그래도 우리가 로마의 우산 안에 살고 있는데 로마 당국하게 저 권세자들을 향해 뭔가 좀 주님이 우호적인 제스처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서 좀 더 쉽게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젤로 땅인 가룟 유다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한 번만 좀 그 기적을 행하셔서 저 원수 같은 로마 놈들 몇 명만 처치해 주시면 아마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더 많아질 겁니다. 주님 한 번만 그 힘을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 한편에 서지도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잘못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며 예수 중심, 사랑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기에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약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아마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천여 명의 우리 성도들 아마 배경과 환경, 우리가 이렇게 달랐나 하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지 우리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100만 가지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좋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함께하는 것이 감사한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의 기초, 이런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 다 동의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기초는 어디에 세울 수 있을까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기초, 대한민국 헌법의 제1장 1조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말, 국가의 정치 이념을 담고 있는 말이죠. 민주, 데모크라시는 다수의 민이 다스리는 주권 제민의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민의 힘을 국회라는 대의 제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화정, 리퍼블릭이란 말은 공동체를 통한 합의,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군주 마음대로 혹은 특정 지배층 마음대로 나라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공동선의 관점에서 함께 결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정치 제도입니다. 앞서 민주정의 개념이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치중을 한다면 공화정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정과 이 공화정이 잘 어우러져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치제도에 관한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기초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나라의 기초를 어디에 세울까라는 질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어려운 질문, 나라의 기초를 어디 세우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 어떤 어려운 정치 이론, 복잡한 제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그림 언어로, 이 그림 언어다라는 것은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림을 한 편 보는 것과 같은 쉬운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설명해 주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떠한 집단이든지 그 모임과 집단에는 그 모임을 결속해주는 한 가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 교회, 나라의 정체성,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의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다원화가 보편화된 이 시기에 무슨 중세적인 전근대적인 발상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재헌국회에서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시작된 연설의 첫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원래 이게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 이승만 박사의 약간 이북식 사투리로 나는 먼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음성 거기까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읽겠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윤영 의원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윤영 의원은 당시 감리교 목사로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와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운 서울 남산 감리교회를 세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출마해서 재원의원이 되었습니다. 미리 부탁도 안 한 기도 요청이었지만 이 목사님은 차분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만국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1948년 재헌국회, 우리나라 처음 국회에서 퍼진 연설 또 기도문이었습니다. 재헌국회 이후에 이 나라에 수많은 정치적인 혼란 또 전쟁이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첫 시작,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졌음을 확신합니다. 신앙이 있던 없건 그들이 기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대한민국 백성의 첫 대표자된 재헌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복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 저는 아주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신앙임을 고백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믿음의 기초 위에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인사만 받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지도 않고 선거에 임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건 공약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들의 공약이 과연 우리가 가진 신앙적 기초와 잘 부합되는지 꼼꼼히 따지고 기도하면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인간이 세운 지상의 나라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적 이상과 제도,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또 그 제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탓하고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가 이 모양이니 나라가 이렇다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지 못하니 이렇다 얘기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이라고 합니다. 노는 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사는 노가 도무지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남탓만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 성도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론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지도자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 주시는 가르침은 겸손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 순교당했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해하려 했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해하려는 사람, 나를 옥에 가두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황제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칼에 순교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든든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지금도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비판하는 것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든 싫어하던 대통령이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의 정치, 정당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잘못 뽑은 지도자에 대해 슬퍼하고 그들을 저주하라 라는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6월을 맞이하여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더욱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의 분열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진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어 모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 발전하고 번영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위에 다시 그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요 기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